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성화의 걸음을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로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내가 세상을 향하는 그런 기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그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이 사랑을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울림과 찔림으로 그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91편 1절부터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혐오하십니다. 죄를 혐오하십니다. 절대로 그래서요, 죄가 하나님을 쳐다보게도 하지 못하십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죄의 사망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완전히 거하면요, 나는 이 모든 사망의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시험을 늘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합니다. 왜 시험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좀 올바르게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시험을 내가 왜 받는지 알게 되면요, 나는 더욱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쉽지만 사실 또한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이 먼저 내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언가를 받아주실 때도 엎드려 절받게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나에게서 내 스스로가 나타나는 것은요, 자라나는 것은요, 죄밖에 없어요. 욕심, 정욕, 탐심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이에요. 내가 자라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나는 이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이 나됨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이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것을 어차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욕과 탐심과 여러 죄악들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이것을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너의 탐심이 올라오면 이 탐심대로 세상에 나가지 말고 내 말씀을 지키는 데 써, 이 탐심을. 그럼 나는 너의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가져갈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시니까 나의 오늘 탐심과 나의 오늘 모든 죄악이
여러분 하나님을 오히려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를 싫어하십니다. 진짜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혐오하세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올라오는 죄, 곧 하나님은 나를 원래는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세요. 왜? 오늘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나의 이런 부끄러움과 나의 이런 죄를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문제로서 내게 만약 음란이 있으면 이 음란으로 내가 세상을 향하면은 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서 음란한 행동을 할 것인데, 내가 음란한 마음이 왔는데 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비추어보며 하나님 어떡해요? 내가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것을요, 하성이가 이 음란을 가지고 세상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구나. 얘가 지금 나를 믿고 있구나. 얘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증거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부끄러움이고 이건 죄예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덮어도 이거는 의로움이 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가요, 나를 주장할 수 없게 하셨어요. 야, 근데 넌 네 마음에 이런 더러운 죄 있잖아 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피를 안 흘렸으면 모를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게 된,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우리는 진짜로 그래서 거하여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사랑을 증거했습니까? 어떤 사랑을 확증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은 오히려 이 생명의 주님과 이 말씀에서 나를 멀어뜨리려고, 떨어뜨리려고 늘 미혹과 유혹을 던지잖아요. 세상에 늘 여러분에게 주는 확증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같이 마실 수 없고 같이 둘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죄라는 자체를 하나님이 혐오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귀를 담으면요, 꼭 하나님과 세상을요 퓨전하려고 해요. 콜라보 시키려고 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런 미혹과 유혹을 던진다고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을요 왠지 조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오늘 나에게 늘 이런 확증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확증.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럼 나에게 확증을 보여주신 주를 따라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내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반드시요.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왜 만나고 왜 시험을 우리가 왜 당하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내가 가지고 오니까 나는 오늘 시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이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아는데 내가 다른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뜻과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다른 뜻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져온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가져온 미혹과 유혹.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왠지 야 하성아 야 이거 하나님 말씀과 콜라보 시킬 수 있어. 이런 사단이 주는 미혹과 유혹을 내가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믿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뜻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먼저 정리를 내려야지 오늘 나의 나됨을요,
은혜로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을 정리하는 이유는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나의 이런 나됨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오늘 나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자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은 오늘 나의 나됨이, 오늘 나의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히려 증거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능력을 보는 엄청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변하게 하셨어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미움과 나의 모든 사망적인 모든 더러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열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룰 거야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험을 내가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리는 유일한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다른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로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정리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내 능력과 내 상황을 가지고 오면요, 합리화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것을 그냥 말씀 안에서 나를 복종시키면요, 회개를 누리게 됩니다. 회개는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나를 씻는 미친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축복을 입는 게 낫죠. 그죠? 이게 정말로 이 회개가 이런 모든 것에서 나를 깨끗이 하는 축복이라고 하면은 내가 애매하게 이게 죄인가 아닌가 라고 헷갈리는 것 안에서도 그냥 회개를 누리는 게 낫죠. 입으면 입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꼭 먼저 기억해 주시고, 내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를 먼저 여러분이 정말로 정리를 내려주셔서, 내가 오늘 지금 시험을 만나고 있고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 시험을 당하는 이 이유를, 내가 왜 시험을 당하고 내가 왜 시험을 만나는지를 이것을 정리하고 이제 명확히 깨닫게 되면요, 다음 걸음이 온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시험을 내가 이기기 위한 걸음을 온전히 내가 바라보고 이제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해결하러.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항상 시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이 부끄러움을요,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험을요, 내가 견뎌내면서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내를 연단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인내가 소망을, 이 소망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세상은요, 오늘 당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막 이렇게 찾아내서 찝어서 막 이것도 잘못했다, 너희 또 잘못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안 되지, 이렇게 띵 잡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것만 찾는 거예요. 화성이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화성이가 또 이렇게 죄를 졌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으니까 이거는 뭐 문제될 것도 없네. 오히려 화성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 내가 더 이렇게 안아주면 되겠다. 이것을 내가 이렇게 사용해서 화성이가 나를 더욱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화성이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그 간증으로 만들면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걸 연구하세요. 내가 오늘 사람을요, 사랑하려고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보고 장단점을 따지려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이게 지금 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 이 사람은 이런 거 좀 잘하네, 이건 좀 아니네, 네, 이런 기준을 내가 지금 따지고 있는지를 또 보면서 정말로 예수의 계명, 사랑을 행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계명을 따라가는 그 삶을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나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알게 되면요,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하게 되면요, 내 앞이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열려요. 그래서 말씀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길이잖아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알고 나를 이 말씀으로 완전히 정리해 보면요, 다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고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나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요, 이 부끄러움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나의 이 시험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의 이 시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증거합니까?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들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것을 부를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은 항상 반드시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줄 거야. 나는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게 유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내 스스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다른 뭐 좋은 일을 내가 남을 구제하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내게 돈과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할 수가 없어요. 드릴 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내게 오늘 받는 모든 것들이 엎드려 절받게예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아도 생기는 것이 있어요. 이 죄예요, 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의 십자가로서 나의 이 죄를 이제 하나님이 문제되지 않게 씻어버렸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찾아 나아가면은 내 스스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자체가 순수한 나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나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향하면은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 이게 부끄러운 죄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게 죄가 되지 않게 되었어요. 진짜로요. 그럼 이 순수한 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고 가장 우선시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미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 시험을 당할 때가 반대로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미칠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를 좀 할게요.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오히려 이 시험이 나를 축복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은 이 시험 안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유일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명확하게 좀 가져가시면은요, 절대로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회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세상에 주면요, 이것은 죄가 간용이 되지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시편 91편, 1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이, 지존자의 은밀함 안에 거하는 자는요, 절대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이 지존자의 은밀함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은밀함이라는 게 뭐죠? 서로서로 남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비밀을 알고 나는 너의 비밀을 알고 서로서로 간의 은밀한 이야기. 내게 있어 은밀한 건 뭘까요? 나의 죄에 대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요, 나의 부끄러운 은밀한 것을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내가 내 마음이 이 사랑을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은밀히 드리면요, 이렇게 고백하여 드리면요, 하나님은 나를요, 은밀한 그 거처 안에서 은밀한 관계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신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 신부,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요, 나는 절대로
어떤 환란 속에서도 나는 승리를 얻고 그 어떤 환란도 나는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그 완전한 지키심을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성씨 11정은 꼭 해야 돼요?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 이거 아세요?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으면은 11조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당신 좋아하시는 이성 있잖아요. 그 이성에게는 당신은 사랑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나면 뭐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은 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음식 같은 거 좀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영화도 제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저는 이제 사주기도 해요. 그게 내가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원해서 뭐 나한테 막 사달라 이런 게 아닌데, 네. 이렇게 제가 채워줄 수 있으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하러 그렇게까지 합니까? 어차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랑이 표현이 돼야 되니까요. 알아줘야 되니까요. 아니, 말로 하면 되죠. 근데 말로서는 네,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게는 말로만 표현하면 된다고 하면서 아니 그 사람에게는 왜 말이 아니라 왜 행동까지 그리고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돈까지 써가면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결국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반문을 던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요 내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 좋아할 때 그 좋아하는 이성에게 나 너 좋아해, 너 사랑해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진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줘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준다고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그 상대방은 이것을 받으면서 화성씨가 이거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건데 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를 위해 쓰네, 나에게 주었네 라고 이게 되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헌금이 하나님께 아깝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돈 때문에 참 많은 시험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돈을 문제 삼지 마세요. 실상은요, 여러분 돈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요. 아니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굶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렇게 이 사랑의 확증까지 보여줬는데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먹지 못하면 죽는 것도 알고 내가 이것이 없으면 수치를 당한 것도 알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심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자신은 넉넉하다고요. 근데 이것을 내게 안 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먹이고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입혀주고 채워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오늘 왜 돈이 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 돈을 자꾸 하나님보다 크게 가져가니까 이것을 너무나 내가 크게 가져가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래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겠어. 하나님의 뜻은 이 뜻은 알겠어. 근데 나는 이 뜻보다도 내가 돈이 있어야지 돼. 이것이 더 중요해. 라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외면하고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지? 돈을 바라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상은 여러분 돈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자기 목숨도 바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가 굶는 것을 좋아할까요? 내가 없어서 괴로운 것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돈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은요. 돈이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돈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돈이 있어도 이 돈을 누릴 수 없는 건강이 없는 병 때문에 질병을 갖고 있는 그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에게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요, 진짜로 큰 문제예요. 세상은 돈이 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요, 나이를 먹고 이 돈이 있어도 자신이 이 돈을 누릴 수 없는 그 건강을 갖게 되면요, 네, 정말 절망하고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네. 돈이 있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이 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자기가 믿는 거에 완전한 배신을 당하는 건데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여러분. 돈 문제를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설마 우리에게 돈이 없게 하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전에도 나눴지만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내 마음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쉽게 이 돈을 선택하잖아요. 왜? 돈은 누구나 귀하게 여기니까. 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을 넣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쉬운 사랑 방법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하는 사랑 방식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게도 이렇게 당연하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궁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의 표현보다 더 크게 나는 하나님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모르지 않고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축복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에게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녀는요, 내가 행복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되게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소유까지도 내가 옵션으로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깝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런 헌금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11조 헌금,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죠?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그 향의 옥합을 하나님께 들여서 깨트리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되지 않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죠.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싶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돈은 드리지 않아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돈,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내가 드리지 않아도 난 하나님 사랑해. 이거 하나님이 아셔. 몰라요. 당신 같으면 이런 사랑 받고 싶습니까?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반드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을 넣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관심을 보이려고 내 돈을 써서 맛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말하기보다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이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내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 마음을 넣어서 이거 없지? 그냥 이거 내가 오면서 좀 가져와 봤어. 오다 주었어. 이렇게 우리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왜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남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남에게 줄 때는 내 마음이 여기에 반드시 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요, 이것을 내 마음을 자꾸 넣어서 이것을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처음부터 싫어하면요, 내가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도 내가 계속 귀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주게 되면요, 내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부담스러워하죠? 그죠? 싫어한다고요. 이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스토커예요. 결국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대가 이 사랑을,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만 귀하지 하나님께 귀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주는 돈, 내가 하나님께 쓰는 돈,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이걸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엎드려서 절받기라는 것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아주시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 자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이 사랑하심으로 내 하성아, 내가 너의 사랑을 받아줄게 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나한테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봐보세요, 난 하나님을 근데도 사랑하잖아요 라고 굉장히 하나님에게 이것을 당연하듯 부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라고 굉장히 부당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귀찮아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거고, 그 말은 내가 오늘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받아주시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내 사랑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거 뭐야, 이딴 거 필요 없어, 더럽게 이걸 나한테 줘 라고 하면은 되게 속상하죠.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실상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이렇게 받아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그 속 안에 거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런 사람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근데 실상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귀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주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에게는 귀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게서 이 사랑을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먼 병신과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가 내게 가지고 오는 것들을 너희 상관과 임금에게, 왕에게 갖다 줘 봐라. 그들이 너희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지 아니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받아주는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의 육신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왕이나 관리에게는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에게는요, 병든 양과 병든 것들을 이렇게 형식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필요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도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이 완전한 사랑을 진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자예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단이 사자처럼 내게 오지 못하게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궁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내가 보여야지, 이것이 지혜자라는 것이에요. 시편 91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시편 91편 1절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아주는 자, 하나님께 궁색하게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 곧 이런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는 자는요. 자, 시편 91편 마지막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내가 오늘 시험 당하는 문제의 것들, 돈,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가져가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요, 오늘 지금 본 시편 91편 14, 15, 16절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그를 건질 거야. 그가 내 이름을 아니까, 높일 줄 아니까 내가 그를 높여줄 거야. 여러분, 이거 원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궁극적인 행복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아닙니까? 이것을 원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은요, 반드시 나보다 힘센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내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자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면요,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신 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직 내게 이루어주신 하나님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크게 가져가는 것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다른 뜻으로 가져간 이 모든 시험의 문제들을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나를 복종하는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 죄송해요, 어떡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자꾸 크게 가져가서 이 말씀에 온전히 거할 수 없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행하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 안에 거하게 되면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간구에 응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참 어렵지만 사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돈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지혜가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 이런 삶을 여러분 좀 살아주세요. 제가 짧게 저의 간증 하나 나눌게요. 돈이 늘 없었어요. 어릴 때 정말로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었고, 제가 어릴 때 간증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것은 저의 이 간증이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습니다. 어릴 때 늘 혼자 살다 보니까 중학교 때였어요. 네. 그 어릴 때 더한 것도 많이 당했었는데, 어쨌든 중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제가 월세로 사는 집에 돌아왔는데 짐들이 다 꺼내져 있는 거예요. 월세를 다 못 내가지고 밀려가지고. 네. 진짜 답이 없어요. 잘 곳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내 짐, 정말 가치가 너무나 하찮은 것이지만 내 짐들 내 것이잖아요. 내 재산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디에 맡길 돈도 없고. 그럼 이렇게 또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럼 저는요, 어쩔 수 없이 또 미성년자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저는 결국은 주유소 숙식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면서도 계속 살아오면서 성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저는 진짜로 많이 싫어했고 미워했어요. 정말로 전에도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을 다 사기꾼처럼 여겼거든요. 헌금 때문에요. 돈 달라고 하니까. 아무튼 저는 근데 결국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가 보았으니까 이제 믿어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믿어야 되죠. 내가 보았으니까. 근데 지금 내 상황은 정말 미치도록 힘드니까 이제는 진짜로 더욱더 미치도록 하나님을 믿으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바로 헌금 문제였어요. 너무 없었거든요, 돈이. 11조가 특히 안 됐어요. 제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월세가 그때는 뭐 되게 쌌어요. 지금에 비하면 15만 원 정도면은 화장실 없는 그냥 한 칸방 월세예요. 화장실이 없어요. 아래 밖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씻는 것도 밖에 있겠죠. 이런 월세에 15만 원 내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간단하게 세금 같은 거 내게 되면은 100만 원이 그냥 후딱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취미, 나의 여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100만 원을 받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10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11조를 떼서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저한테는 시련이었어요. 이 10만 원을 하고 안 하고가 나의 기본적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월급을 받지만 이 11조를 하게 되면은 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다른 어떤 내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본적인 세금과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부족해지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그리고 주일마다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진짜로 새벽 예배 때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이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나에 대해서 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었어요. 말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내가 생각하는 순간 정말 괴물이 되는 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제가 또 이렇게 한 5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데 정말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5년을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나는 진짜로 그냥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5년 넘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화와 담대함도 있어. 그래, 이건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살면은 인생에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인생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해본 게 무엇이지? 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게 11조 헌금밖에 없어요. 11조. 근데 하나님은 또 그때 그 당시에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것이 11조를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 허락하신 시험,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내가 정말 빠듯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11조를 해야죠. 왜 그러죠? 내가 5년 넘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세상이 말하는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잖아요. 말씀은 알지만 내가 11조를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11조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에 기록했고, 이 말씀을 내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11조 헌금을 내가 떼먹고 내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간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방식과 지혜와 경험을 내가 더 크게 가져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11조를 하냐 안 하냐가 내가 지금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것을 모른 척 했을 때, 아예 그냥 외면했을 때는요,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아는 말씀이 시험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찔림이 온다는 것이에요. 찔림이 와야지 내가 나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죠. 내가 아픔을
느껴야지, 이런 찔림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나를 자복할 수 있죠.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찔림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인데, 자, 엘리사와 우리는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압니다. 기름 간증이죠. 한 병에 있는 기름을,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자기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채워지면서 돈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된 이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요, 이 엘리사에게 나아올 때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나아올 수 있었는데 결국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미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미칠 어려움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여러분, 이때 종은 뭐죠? 이때 종은요, 물건이에요, 물건. 주인이 이 종에게 야한 짓을 하든 성희롱을 하든 뭘 하든 가해요. 그냥 죽여도 가해요. 이게 종이에요. 그죠? 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에요. 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미치죠. 정말 앞이 보이는 게 없죠. 앞이 보이는 게 없어지니까 그때서야말로 그가 하나님에게 나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렇다는 것은 이 미칠 비참한 일, 이 비참한 문제는요, 우리는 미칠 것 같은 정말 큰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 여자는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고, 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으면요, 이 기름 한 병이 자기가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지는 이 미칠 은혜, 기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은요, 내게 오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만난 문제가 크면 클수록요, 내가 만나는 이 기적의 하나님의 큰 능력은요, 더 커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은 내가 봐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문제가 크면 클수록요, 반증이 뭘까요?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은 나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내가 지금 굉장한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엄청난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저는요, 이 문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5년 동안 11조를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이 이유로 내가 늘 떼먹었던 11조를 저는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늘 이거는 뭐 점검해 봤더니 5년 동안 난 내 방식대로, 5년 동안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나는 늘 한결같았잖아요. 변한 게 없잖아요. 늘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이렇게 하루하루 정정긍정 이렇게 하면서 찌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어떻게 11조로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나는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차라리 그래 굶자. 저는 어릴 때 늘 굶었어요. 어릴 때 많이 못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진짜 먹는 것이 제게는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고 혼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래? 차라리 굶자 그럼.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이었잖아요. 이 10만 원이 나에게 생명의 골이라고. 참 이 10만 원이 뭐라고. 응? 내가 지금 받는 월급에서 10만 원이 내게 온다고 한들 내가 더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월급에서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들 내가 지금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 10만 원이 뭐라고. 내가 이것을, 이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었어요. 내가 실상은 이 10만 원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귀하게 잡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오히려 이제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이 10만 원을 내가 깨트리니까, 그래 차라리 이 10만 원이 없이 내가 굶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고백을 해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요, 여러분. 정말 10년 넘게요. 여러분, 전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내 마음에 담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채워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저의 간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년 넘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최근에 간증을 하면은 제가 아이패드 때문에 제가 되게 부끄러운 간증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하성 씨, 이번 주 시간 있어요? 예, 아니, 없어도 만들어야죠. 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하성 씨를 물질로 채우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채우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아이패드로 가지고 그 간증한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 내가 이제 아이패드를 팔고 다시 사면서 이제는 이제 그 아이패드에 쓰는 펜슬과 이제 키보드를 내가 이제는 쓸 수 없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그 영상에 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지금 하성 씨가 이거는 없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하성 씨에게 채워주면 되겠구나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확증으로 받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때마침요, 그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요, 하나님 진짜 이 아이패드를 제가 펜슬과 다시 키보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하네요, 하나님. 하나님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안 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진짜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고 너는 이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도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번에 알았죠.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구나. 근데 권사님 저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았었어요. 네. 네. 권사님께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하성 씨 만나서 내가 이거 할부로 좀 이렇게 사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빚져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사준다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채우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쓴 모든 것보다 더 갑절의 것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저의 간증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간증이에요. 저는 이런 간증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10년이 넘어요. 권사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먼저 기도하고 받아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서, 물론 여기에 분명 하나님이 또한 이분에게 채우심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나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빚져서 나의 사심, 내가 필요하지만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나의 사심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또 너무 또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채우심에 쓰는 손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지금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한 거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저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순종한다고 해요. 여기까지도 얼마나 그 권사님은 많은 생각이 있었고, 네, 또 이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죠? 하나님, 저 이거 받은 걸로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거 진짜 받아서 이거 이제 없어도 제가 더 많은 것을 더 기쁜 마음으로 할게요. 하나님, 저 이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거 받은 걸로 해주셔서 이 권사님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채우심에 쓰신 손길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했으니까, 나 이거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았다고 해주셔서 우리 권사님 많이 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거 진짜 받은 거예요. 이건 진짜로 받은 것보다 더 큰 거 받아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권사님 이거 진짜 받은 걸로 할게요. 이거 맞아요. 네. 내가 어떻게 중보자라고 하면서 권사님이 내가 이거 없어도 사실 살 수 있는데 나의 이 사심을 권사님이 빚져서까지 내가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 마음이 귀한 것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셨고 나 또한 너무 넘치게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누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권사님을 통해 이런 사랑의 확증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것만으로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여러분 정말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늘 은밀하게 구합니다. 네, 하나님 저 이거 좀 필요한데요. 근데 이거 없어도 감사합니다. 저 정말로요. 하나님, 제가 근데 이걸 너무나 갖고 싶어요. 근데 죄송해요, 하나님. 이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이걸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주세요. 제가 지금 이 믿음이, 소망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것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또 알지만 또 이야기하지 않은, 저는 저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서 항상 그 사람들이, 한옥씨 혹시 이거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주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아니 이거 한두 번 우연이라고 칩시다. 이게 10년이 넘어요. 저는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미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한테 미쳤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안 미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보는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노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 가슴을 치죠. 더욱더 드리려고. 더욱더 부끄러워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십시오.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밀한 공간에 나를 두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은밀한, 뭔가 특별한 곳에 함께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은밀한 마음을 확인하고 은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오늘 시험이라고 여기는 것을 세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그 은밀한 곳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 은밀한 공간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사모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고요. 은밀한 중에 네가 구할 때 은밀한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공간 안에서 은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 시험을 내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가 당하는 시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드리게 하나님이 이 미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오늘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시험은요, 나의 부끄러움이지만 나의 오늘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놀라운 큰 사랑의 확증이 되게 해주셔서 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시험으로 여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제발 도와주세요. 나의 사랑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제발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이 내가 놀라운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보는, 그 기적을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마음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너무 많이 꺼졌어서 사실 오늘 이 영상이 어떻게 제가 잘 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저의 부족한 부분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만을 사모하심으로 이 나눔을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간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